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같이 할 찬양은 부르신 곳에서 라는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변치 않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실인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실인인데 우리도 나실인처럼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절제할 것은 절제하며 살아서 이런 어두운 영적인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분이엘 학생부가 다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실인에 대한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는 삼손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워주신 이 삼손, 이 사람은 나실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셨죠. 그래서 특별히 삼손에게는 나실인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라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했던 삼손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지 못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고요.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했어요. 그 결과 삼손이 걸었던 인생의 여정에는 하나님은 없었어요. 결국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해줘 주신 이 힘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이스라엘도 구원하지 못하는 실패한 사사가 되었죠. 우리에게도 각자 주신 달란트들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달란트가 온전히 사용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사용할 때 그 달란트가 온전히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시기에는 아직 달란트가 완성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내 달란트가 뭐지?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시기에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찾아내는 시기, 그리고 찾아낸 그 달란트들을 잘 성장해 시켜 나가는 시기예요. 또한 여러분이 그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만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믿음을 다지는 시기란 말이죠.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잘 지내고 믿음으로 잘 살고 날마다 기도로써 이 시간을 잘 보낸다면 삼손처럼 패배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달란트 인생이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로 이런 어두운 영적 세상이 변화되는데 쓰임받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실인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로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가끔 휴게소나 외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보면은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이런 문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물론 소변 볼 때 주의하세요 라고 해서 붙여놓은 말이긴 하지만 좋은 말로써 글귀가 붙어 있죠. 오늘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문구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이 말이 되게 신앙의 말로 들렸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이 머물렀던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지난 시간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 전도사님이 삼손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삼손이 지나간 모든 곳에는 은혜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짐승도 죽였고요. 사람도 죽였어요. 나실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있다. 이 말은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이 모순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런데 오늘 살펴볼 사무엘은 조금 다릅니다. 사무엘은 가는 곳곳마다 은혜가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나에게는 어떤 것들을 정리하고 어떤 것들을 채워야 되는지 잘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무엘은 삼손과 마찬가지로 나실인이 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한나는 이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아들 이 사무엘이기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랑스러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젖을 떼면서부터 성전에 바쳐져서 나실인이 되었고 성전에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머니의 서원으로 나실인이 되어 성막에서 이렇게 삶을 지냈던 시기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기였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또한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해요. 일 예가 있죠.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이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사무엘아 이렇게 무려 3번이나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는 들리는데 제사장 엘리에게는 들리지 않았죠.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 이 시기를 다스리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또한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이 2 아들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살았냐면 사람들이 막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들을 하나님 건데 그냥 자기 것인 것 마냥 막 취했고요.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했다. 함께 잠을 자기도 했대요. 이런 시기에 사무엘이 나실인으로서 성막에 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랑 같이요. 같이.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한나와 사무엘은 정말 힘을 다해 기도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정말 외롭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데 저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고요. 그때 하나님의 궤도 빼앗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한순간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영적인 암흑기와 또 나라의 위세가 점점 막 기울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조차 찾지 않는 이런 어두운 시기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사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 이 사무엘인 이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지 그 말씀들이 성경에 다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은 이런 영적인 어두운 세계,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이런 침울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다스렸다라고 해요. 사무엘은 오로지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기도했고요. 자신이 있던 집 라마 나옳이라는 곳도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고 그 사무엘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무엘의 기도는 라마 나요스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웠고요. 악령이 들어있었던 그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 그의 인생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의 말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셨어요. 사무엘은 나실인으로서 몸의 행실만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 포도주를 끼리고 이렇게 포도주를 거부하고 머리를 안 자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거룩한 나실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무엘은 기도를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인데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다라고 말해요. 이렇듯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가는 곳곳마다 기도했고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머문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은혜 그리고 형통, 평안이라는 복이 계속 저절로 따라오게 된 것이었어요. 사무엘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많은 무리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기도에 집중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말 그대로 그냥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더니 놀랍게도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다. 이게 사무엘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대로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평안이라는 은혜가 넘쳐나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쟤 있으니까 참 불편하다. 나 쟤 싫은데 함께 있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삼손과 같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난 쟤랑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또 나랑 같이 있고 싶은데 쟤는 진짜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나 봐. 나도 저 친구처럼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무엘과 같은 그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나실인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 사무엘과 같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귀 기울여서 응답을 반드시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은 계속 기도해요.
계속 무슨 일이 있으면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고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지나간 자리에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 채워 있는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기도하는 자들이 지나간 길, 이것에는 반드시 간증거리가 남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또한 이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는 사무엘과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역사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는 아름다웠다. 아까 서론에 이렇게 얘기했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은혜가 남아있는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유별난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은 믿음으로 산 것들만 기억이 돼요. 여러분들 모두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은혜를 남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던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을 채워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지나간 인생의 흔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도의 응답만 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남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이런 삶인 것 같아요.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있었다. 이런 간증이 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그렇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염려하며 머리를 굴려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그대로. 바라기는 분이엘 학생부의 친구들의 삶은 엄청 길어요. 여러분 14살이잖아요. 100살까지 살면 86년 남았어요. 86년 동안 여러분의 머리를 굴리면서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며 살아가면 여러분의 남은 그 86년은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은혜로 채웠구나. 하나님이 그것만 보시고 그것으로 칭찬해 주시고 하늘 상급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사무엘처럼 기도 응답의 간증의 역사만 남는 여러분의 삶이 됩시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삼손처럼 안타까운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되겠죠.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기도로 이 삶을 잘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간증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로운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기도로 무장하여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이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려고 합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무장한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사무엘이 지나간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이들에게는 평안을 가져다주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보내는 시간과 우리가 몸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기도에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기도에 있음을 사무엘을 통해 배우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받아 우리의 남은 인생이 기도 응답으로 가득 차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